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던 이때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6월절 엿새 전이라 했습니다.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그날이죠. 이제는 이 제자들 또 자기를 따르고 사랑하던 백성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때가 가까워오죠.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려야 되는 그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당시에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우리 눈앞에 너무나 가까워져 왔는데 우리 주님과 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을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요한복음 1장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그저 한 줄기의 어떤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만이 양의 문이라. 우리 주님만이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못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것을 주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 말은 너희가 내게로 나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는 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기 힘든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문, 생명을 주는 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 이외에 종교의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나의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그 모든 도적과 절도들이 있는 것을 주님은 또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해도 그들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이 행하는 한 가지 일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 밖에는 없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어떤 종교적인 모습,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회와 무슨 교단과 내가 어떤 종교 안에서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은 점점 마지막 날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대충 다른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니까 그저 괜찮겠지. 그저 이렇게 생각하고 그저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냥 그 신용만 내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점점 이제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오직 예수님,
정말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분이 예수님인가?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분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그 반석 위에 두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나는 분명히 주님을 섬긴다고 하며 나왔는데, 아니 이걸 들춰보니까, 실상을 보니까, 그 내망을 보니까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배도가 일어난다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나 스스로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말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도 모르게 우리 주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런 나 자신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엿새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둔 엿새니까 정확하게 일주일 전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는 죽음 가운데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그야말로 죽었다가, 여러분 잠시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아주 염을해서 무덤에다가 넣어두고 나흘이나 지났답니다. 그 시신이 다 썩어 냄새가 나는 그 시신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부활이다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알기도 알지만 무덤 속에 있는 시신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설사 여러분 만약에 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썩어갑니다, 다 죽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까지 드렸습니다. 장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런 내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면 우리 정사관님이 저를 데리고 사는 게 쉬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덤 속에 갇히면, 장사하면 저 세상 사람이에요. 들어갔다가 나오면 좀비가 되는 거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망하면 살아날 수 없어요. 사망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도 사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지만, 참 민망스러운 거지만은 우리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께서 살려내신 것이니까 얼마나 또 완전하게 살려내시겠습니까? 그러니 이 나사로가 온 예루살렘과 그 유대인들과 하여튼 그 모든 지역에 이 소문이 다 퍼졌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다시 그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아마도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2절 말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서 말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잔치할 만도 하죠. 죽었던 오빠를 살아내고 정말로 이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내 오빠를 살려주지 않으셔서 이제는 죽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은 오빠를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그 능력,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어쨌든 주님을 향한 그 확실한 믿음, 주님이 하나님이시군, 주님이 생명 주시는 분이시군,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것이 죽음과 상관없이 하는 자가 우리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잔치할 만하지 않습니까? 아마 큰 잔치를 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평생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 주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었어. 정말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드리고 싶었어. 주님께 모든 감사를 다 드리고 싶었어. 하여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힘으로, 온 정성, 온 생명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어. 잔치를 베풀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잔치에 오빠 나사로도 같이 잔치 석상에 앉아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치, 이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살아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하여튼 온 유대 사람들이 다 그 집에 몰려올 정도로 지금 아주 큰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진실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며 위하시며 나를 위해 그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분인지를 알고, 어찌하든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의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잔치 석상에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가 여기에 등장하죠. 지난번에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님의 이 죽음 앞에서의 마리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는 그날에 서게 될 신부의 참 성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이 마리아처럼 그 나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머리칼로 우리 주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을 눈물로, 머리칼로, 향유로 씻어드리는 그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과 어찌 보면 마리아보다도 더 오랜 시간, 더 큰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같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그 제자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데
그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주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전혀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어찌 보면 이 마리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어요. 예수님과 더 가까운 위치에 있어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과 아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배도한다는 게 뭐지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목회자들, 주님을 위하여 수많은 일들을 했다고 하는 주의 종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는, 알려주시기 원하시는, 정말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배도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다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몰라드리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배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도 자기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가깝다고 생각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다. 내가 대제사장이다. 내가 이 시대에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내가 율법 선생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깊은 자기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만 죽일 뿐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말이죠. 나사로도 죽여야겠다. 저 예수와 나사로를 죽여야겠다. 얼마나 정말 너무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러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저 예수에게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할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여버릴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음과 사망 가운데 살려내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그 나사로마저도 그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내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의 심정을 알지 못해 결국에는 주님의 원수가 되는 것,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 내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깊은 심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메시지를 내가 정말 깊이 알지 못하면 나는 나도 모르게 바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 그렇게 배우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알면서도 정작 이 마리아와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네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가지고 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느냐고. 다 옳은 얘기 같죠. 다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그렇게 옳은 얘기를 하는 가롯 유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심정, 그 주님을 내가 깊이 알고 사랑하고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가롯 유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대제사장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한순간에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내가 지금 마리아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주님을 위해서 오늘도 이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롯 유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심령을 쳐서 복종하면서, 주님, 내가 이 시대의 마리아입니다. 주님, 나의 향유옥합을 주님께 깨어드립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엿새 후면 떠나가게 될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 마리아였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마리아가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배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 가롯 유다처럼 배도의 길, 배신의 길, 멸망의 길, 영원한 사망의 길로 악한 원수들의 미혹에 빠져서 멸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일이 어찌 남의 일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주님,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마리아는 주님의 장사를 예비했지만 이제 우리를 찾아오실,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